교재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정당하고 선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품꾼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은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농부가 수고한 후에 가을의 수확을 맛보듯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로서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여 믿음에서 떠나버린 이가 있다면 도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목사님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주제로 쭉 5장이 구성된 게 아니라 제가 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궁금해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형이 많지요. 야고보서가 총 108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절반 54개가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마지막 5장 말씀 중에 중요한 교훈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겸손한 부자, 나누는 부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부자, 나누는 부자로 살게 하소서. 나는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들으라 부한자들아,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자들아 하고는 3절까지의 아주 내용이 부정적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롯이 고통을 당할 때 사병으로 파송한 사람만 318명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이 또 동방의 가장 넉넉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성경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오늘은 보면 2절에 보면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는 반드시 삭스를 주어야 하는데 그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고 주인이 내 배만 부르게 하는 부자들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하고 정당한 몫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만 배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사는 것을 비난하신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획득하는 수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하지 않고 다 나만 착복하려는 교만한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한 자산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힘든 분들 나누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분들 돕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만, 내 몸만 윤택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그것은 부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획득하고 그걸 또 좋은 방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 내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돕기도 하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돕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부를 주실 때 겸손하게 나누며 복되게 사용하는 여러분, 대대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 때 격려하고 하는,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자꾸 당하면, 요즘처럼 어려우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구절이 이어집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가서 기도하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서로 기도하라. 특히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이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병에 걸리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특히 그 대다수의 기도원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상한 기도원에 정신적으로 좀 힘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언제 병원에 가느냐. 근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어렵게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건강한 좋은 기도원이라면 괜찮지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타이밍을 놓쳐서 평생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도 받고 약도 먹는 행위도 필요하다.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의학이라는 좋은 지혜와 기술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기름을 발라 치료하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료기술을 선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15절. 그런데 기름만 바르는 의료 행위만 하는 건 안 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두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여러 사람, 온 교회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로 서로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주어서 서로의 약한 부분, 고난당한 부분, 힘든 부분을 채워주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병든 이를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만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어제 4장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 힘든 부분을 채워주는 기도. 여러분도 이 기도의 위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때 서로 전화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쭉 이제 지금 교구별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쭉 전화 신방을 하는데, 주일날 되면 제 책상 위에 이제 교구별로 전화 신방한 기록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 제일 많은 게 아픈 겁니다.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예배당에 지금 20%밖에 못 오니까 평소에 오시던 분이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댁에 계신가 보다 하는데, 그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예배 다 오면, 왜 그 권사님이 안 보이시지? 그 집사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니셨는데 안 보인다? 아이고, 알고 보니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로 서로 기도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코로나로 예배당에 못 와서 신앙이 열심히 다 식어져 버리면 다시 회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도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혹한 자를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미혹한 자, 시험 든 자, 힘든 자를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성도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그분들을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맨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19절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초대교회는 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서신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불충분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금방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집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재림의 날짜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른 진리에 미혹돼서 신앙생활에 아주 혼란을 겪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마지막 19절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들이 많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야 지금 초대교회만큼만은 하겠냐마는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항상 이단이 많아집니다. 신천지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는 것은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겹쳤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참 열심히 식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335 뭐 이런 광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야 중구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적다고 해도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은 옵니다. 코로나 끝나면 제일 심각한 그룹이 30, 40대, 50대 초반까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30대나 40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아이들이 예배당 예배를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오다가 아이들이 못 오니까 집에서 아이들 영상 예배 지도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이 한참 지났죠. 특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마루방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의자면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마루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루 애들이 막 오자마자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30, 40대 엄마 아빠들 중에서 아이가 어리면 하루에 예배를 3번을 주일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애 유치부 영상 예배 같이 드리고, 애가 안 드리니까 혼자 있으면 둘째 뭐 또 유아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안 맞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집에서 컴퓨터로 화면 보면서 3번 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예배 드릴 때 1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 녹화했다가 뭐 월요일 날에도 드리고, 그러다가 또 바쁘면 못하고, 그런 시간이 1년 이상 계속 되니까 원래 신앙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신앙생활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그냥 두고 있으면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면 교회가 더 힘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뿐 아니라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잘 교회가 이렇게 육성해서 신앙생활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요즘의 목회적인 관심입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에서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이 있고 위로할 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 부흥하고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부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워진 성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쇠하고 상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5.18 과거에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는 나라, 그리하여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 온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